창조주 되시며 우리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 모든 앞길을 인도하시는 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도 감사 영광을 돌립니다. 한 주간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뢰며 주님 앞에 불리고 간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앞길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기에 모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길을 평탄하게 하시고 형통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주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수아 1장입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2절 읽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아멘.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뒤를 이어서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께 약속하신 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면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내 종 모세가 죽었다. 그러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이 요단을 건너가라. 내가 그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해요. 모세가 죽지 않으면 여호수아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후계자가 되어 있지만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이 변함이 없으시니까 아론과 모세가 하나님 나라로 상징되는 이제 물론 저국을 흐르는 땅이지만 이 땅에서는 이제 바라보기만 했을 뿐 건너가지 못하리 이렇게 말씀했죠. 물론 천국을 못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그렇게 상징되는 그 육신으로도 그런 상징되는 그 가나안 땅을 들어서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이제 들어가지 못한 것이지만 이제 모세가 죽어야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을 건너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가 들어갈 수 없으니까 그죠. 모세가 살아있는 한 안 되는 거예요. 모세만 놔두고 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 것이. 그러니 이제는 때가 됐다.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될 때가 됐다 하는 것이에요. 3절 4절 읽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아멘. 내가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처럼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것은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통이 큰 것이 중요하고 원대한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마음과 생각이 넓어야 돼요. 커야 돼요. 기도를 해도 쫀쫀하게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드림에 있어서 쫀쫀하게 하면 되지 않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통이 크게 드리고 또한 받는 것도 구하는 것도 크게 구해서 하나님을 크게 쓰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레바논과 큰 강구 유브라데 강까지 또한
해지는 쪽 대까지. 왜냐면 해지는 쪽이 지중해지요. 지중해 바다예요. 거기까지 다 이제 너희의 영토가 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세요. 5절 6절을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은 대단하죠. 물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말씀하셨지만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평생에 너를 당할 자가 없다. 왜냐?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을 때 모세를 당할 자가 없지 않았느냐?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 또 누구도 너를 당할 수가 없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면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기는 거예요. 그럼 승리하시고 뭐 어딜 가도 뭐 당할 자가 없는 것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맹세한 땅을 주리라. 약속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께서 만군의 여호와시고 승리 하나님이시고 먼저 한 발 앞서 가셔서 모든 자들을 이제 손 보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 뭐 능력도 없으면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러면 됩니까? 아니에요. 우리 부모가 능력이 있으면 얘야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해. 네 재능대로 다 해. 그럼 내가 다 도와줄게. 엄마가 뒷받침 해줄게. 아빠가 뒷받침 해줄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해서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식이 뭘 믿고 자녀가 뭘 믿고 그걸 하겠어요. 부모 형편을 다 아는데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시구나. 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이제부터 해야 할 일 전혀 걱정하지 마. 강하고 담대. 둘이 할 필요도 없어. 그렇게 이제 하시면서 이제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서 이제 강하고 담대하게 하도록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신 것이에요. 근거가 있어요. 그리고 그동안 여호수아가 봐왔던 하나님은 강하신 하나님이에요. 승리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는 이 말씀이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다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7절 8절을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그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해서 내가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자루나 우루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데 있어서 율법을 다 지키는 데 있어서도 강하고 극히 담대해야 돼요.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이 범죄하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버리게 된 이유가 뭐예요? 백성을 두려워한 거예요. 백성들이 그러죠. 왜 이 양들을 죽입니까? 이 짐승을 죽이고 이 아름다운 것들 죽이지 맙시다. 끌고 갑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런 하나님은 아말렉을 다 멸절하고 그 어떤 생명으로 살리지 말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 지키려면 무엇해야 돼요? 강하고 담대해야 돼요. 남편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아내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자녀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지금 뭐 왜 한국 기독교가 이래요? 사람들이 두려워해서 그래요. 코로나 걸려 죽을까봐. 하나님은 죽지 않게 하셔요. 그리고 또 교회에서 다 그렇게 또 안전하게 최대한 서로가 배려하면서 해요. 신앙도 마찬가지로 강하고 담대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들이나 모든 이제 기독교를 대변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단체에서 강하고 담대해서 정부가 맞서야 됐어요. 그러나 무조건 뭐 하는데 시킨 대로 무조건 순종하고 그들이 하나님입니까? 아니요, 절대 아니에요. 그랬던 거 참 신앙이 그런 것입니다. 위험이 있고 그죠? 두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얼마든지. 왜냐하면 안 믿는 것들은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도 강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길이 평탄하고 형통하게 된 길은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지 말든지 내 가족들 그 누구가 뭐라 하든지 말든지 신앙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9절에 있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여호수아와 갈렙은 담대한 사람이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었던 사람이에요. 믿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 안 해도 돼요. 사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 안 해도 되시지만 그러나 사람은 약할 수가 있어요. 세상 여호수아와 갈렙이 정탐한 때는 40년 전이에요. 그러면 그 이후로 나이를 40살을 더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갈렙만 봐도 갈렙이 나이 40세에 이제 그 정탐하러 갔던 거예요. 근데 80세가 되어서 그러죠. 내 나이 아직 80이지만 내가 아직 간 거랍니다. 저 헤브론 산지를 내게 주셔서 담대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거인 족속이 있고 그 어떤 자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 나는 믿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산지를 빼앗게 되죠. 이 여호수아도 마찬가지. 40년이 지났어요. 그죠? 정탐하는데 40년이 지났어요.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정확히 나이에 대해서는 뭐 설명하고 있지 않지만 갈렙만 우리가 봐도 같은 40대라고 봐도 80이 넘은 거예요. 그러면 모세도 80세에 부름을 받아 지도자가 됐죠. 그죠? 여호수아도 거의 80이 거의 되어서 이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또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 11절 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신중에 두루 다니며 그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너희가 이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니라 하라.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담대함을 입고 이제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죠. 너희가 진중에 다니면서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해라. 양식을 준비하라 해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하루 이틀 3일이죠. 3일. 그러고 보면 모세가 죽은 것은 모세를 위해서 30일을 애곡을 했어요. 그죠? 30일을 애곡했고 그 다음에 3일을 이제 준비를 해요. 양식을 준비하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준비해요. 하나님 말씀이 이제 뭐 하루 전에 임했던 데 그러면 모세는 이제 30일 전 거의 한 40일 전에 40일경에 40이 되기 한 40일 가까이 40일 정도를 남겨두고 세상을 따랐다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 그렇게 계산한다면. 왜냐면 30일 동안 애국했고 하나님 말씀하실 때 하루를 말씀하셨든지 그러면 31일에다가 여기도 3일 준비해서 건너갔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적으로 거의 한 달 조금 남겨두고 조금 더 남겨두고 모세가 세상을 떠났구나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죠.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또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아멘. 두 지파 반이죠. 이미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에게는 땅이 부여가 되었어요. 그죠? 분배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모세와 이제 이 두 지파 반 사이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끝까지 가나안 정복하는 데에 너희 군사들이 가서 동참할 거다. 동참하는 조건으로 이 땅을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었다. 그리고 이 땅을 너희에게 분배해 주었을 때 약속이 있다라고 이제 다시 회상을 시키는 거예요. 이제 14절, 15절을 읽습니다.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이 요단 이쪽 땅에 머무리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그리고 너희는 너희 소유지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해 돋는 곳으로 돌아와서 그것을 차지할지니라. 아멘. 모세가 약속했던 것처럼 처자와 가축은 이 모세가 너에게 준 이 땅, 요단 이쪽 땅, 요단 동편이죠. 여기서 살아라, 머무르라. 그러나 너희 모든 용사들은 전쟁에 나가야 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런 어린아이라든지 나이가 많은 노인들은 이 땅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죠? 분배된 땅에 남아있고, 용사들, 싸움에 나갈 만한 용사들은 이제 같이 나머지 지파들과 함께 여호수아를 따라서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전쟁에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너희 모든 용사들 무장하고 너희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그래요.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도와라 하는 것이에요. 여호와께서 너에게 안식하게 하지 않았냐. 땅을 주시고 거기서 이제 쉬게 하신 것처럼 그들도 나머지 이제 지파 너희 형제들도 땅을 차지하고 안식하기까지 너희는 전쟁에 참여하라 하는 거예요. 전쟁에 참여해서 정복 전쟁을 함께 수행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에게 준 땅으로 돌아와서 이제 해 돋는 이쪽으로 돌아와서 거기서 살아라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합니다. 16절 읽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행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아멘. 그 두 지파반 그 지도자들이 그러죠. 우리가 다 약속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17절 읽겠습니다.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우리가 모세에게 순종한 것처럼 당신에게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건대 오직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그렇죠. 순종하는 것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우리에게 명령한다면 우리는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것이에요. 삐뚤어진 것, 하나님 뜻이 아닌 걸 가지고 명령하면 순종 안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그죠? 우리가 세상 지도자들은 세상에 이런 권세자들이 말한다고 다 들어요? 아니죠.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지 않고 하나님 섬기는 데 있어서 방해되지 않는다면 최대한 지켜줘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을 지키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대로 간다면 안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법이 만능 법이 아니에요. 우리 최종 법이 아니에요. 하나님 법만이 가장 높은 법이요 온전한 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제 18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당신에게 주고 당신 하나님 뜻대로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의 명령을 거역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한 것이니 죽임을 당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해서 이제
모세들을 이어서 우리를 인도해달라 하는 그런 부탁의 말을 이제 그 두 지파반 지도자들이 하게 된 것이죠. 결국 그렇게 해서 이제 청탐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정탐꾼을 또 실상은 이제 다음 주에 하겠지만은 여리고에 보내지요. 그래서 갔다 왔다 하는 시간이 좀 있어요. 그 날짜까지 포함해서 실상은 개수한 다음에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모세를 위해서 애곡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3일간 준비하는 것, 정탐꾼 보내서 하는 것, 이런 기간까지 빼게 되면 뭐 40일 전이나 50일 전이나 이렇게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세가 그 전에 이제 세상을 떠났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이렇게 이제 개략적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성경 전반을 이렇게 보면 모세가 거의 2달 가까이를 남겨두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됐구나는 우리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사랑자 빙 많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가 평탄한 길을 걷기를 원합니다. 높은 산이나 험한 산이나 계곡이나 이런 인생길은 얼마나 피곤하고 힘듭니까? 불통한 것은 얼마나 우리를 좌절하게 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우리의 앞길이 평탄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이 평탄합니다. 그리고 하는 일마다 손을 하는 일마다 형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우리 조건사님, 영집사님 귀한 두 가정에 함께 하셔서 그 모든 길이 평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땅을 골라주시고 앞길을 골라주시고 길을 골라주셔서 정말 평탄한 길을 걸어가는 모두가 되게 하시고 또한 그 사업에 복을 주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자녀들이 하는 모든 일에 형통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간곡히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스무가드럽게 온 성도들 정말 정금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복을 받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약한 분들 치료하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함을 기도로서 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스러운 하나님 아버지